로순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로순의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제국인 바벨론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벨론이나 바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270번이나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257번, 신약에서 나머지 13번이 등장할 만큼 성경의 파노라마와 같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무대이거나 제국 또는 상징인 거죠. 인류 역사에 등장한 바벨론 제국도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으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아시리아 경우에는 구아시리아와 신아시리아 사이의 공백 기간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구바벨론과 신바벨론 사이에는 500년의 큰 갭이 있습니다. 즉 500년 동안 잊혀진 과거의 제국을 신바벨론 시대에 살려낸 것이죠. 구바벨론은 바벨탑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 창세기 10장에 함의 손자 니므롯이 등장합니다. 이 니므롯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급격히 번성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이끌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니므롯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운 도시국가 중 하나가 바로 바벨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0장 6절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즉 여호와를 대적해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잔인한 폭력적인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티그리스강 이렇게 유브라테스강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 두 강이 만나는 이 지역 여기에 바벨탑이 세워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벨탑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를 벌하여 사람마다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셔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 단위로 세상에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흩어진 민족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요. 지금 현재 21세기에 현존하는 비슷한 언어의 그룹들을 분포들을 지금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어에 대한 문제는 말이죠.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신론과 진화론 관점으로 인류 역사를 관찰하는 과학자들과 언어학자들에게는 언어라는 것이 미스테리이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류 모두에게 발견되는 독창적인 언어 그룹들, 그 시작에 대해서는 진화론자들은 이런 식으로 봅니다. 뿌리가 하나인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진화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주 먼지에서 시작해서 아메바로 진화했다가 그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 속에서 살아남은 원시 인류로부터 진화된 것이 바로 현대 인류라고 믿는 이 진화론적 과학자들이나 진화론적 학자들한테는 이 현대 인류가 사용하는 이 다양한 언어도 당연히 그 원시 인류가 우연히 생존을 위해서 갖게 된 언어 능력으로부터 진화한 것이다 라는 관점이 이들한테는 지극히 당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대 20종류 정도의 언어 그룹들은 공통된 언어학적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게 없어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진화론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진화론적 학자들한테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언어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것이죠. 실제로 이 창조주의 존재와 또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그들한테는 어려운 문제이겠지만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사실 이것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그림 B와 같이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바벨탑의 사건이 훨씬 더 갑작스럽게 등장한 다양한 언어들의 기원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 가능하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부 및 하부 지역에 세워진 구바벨론 제국은 BC 1155년까지 강성했는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아모리족 출신의 함무라비 왕. 요 사람이 구바벨론의 대표적인 왕입니다. 여기 보면 요 함무라비 1792년부터 1750년까지 통치했던 함무라비 왕 시대에 문헌 기록이나 고고학적 발굴이나 또 주변 국가 및 도시들과의 교차 비교나 또 천문학이나 또 탄소 반감기 연대 측정이나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신뢰성이 검증됐어요. 그래서 이 고고학적 연대기를 비교할 때는 함무라비 시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BC 1800년도가 기준이 되죠.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100년, 200년, 500년, 뭐 때로는 1000년까지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하지만 BC 1800년대 이후에는 상당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역사적, 고고학적 역사적 기록들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구바벨론 제국의 영토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번 아수르 할 때 나왔던 것처럼 요 아카드 나오죠. 그림 바벨론 나오고요. 여기 바벨론에 시작해서 이렇게 쭉 유브라테스강 따라서 지배했고요. 이 도시국가들을 지배했고, 그 다음엔 이제 밑에 수메르 쪽에 우르크까지 해서 요 밑에까지 쭉 지배도 하고, 이 옆에 위로 티그리스강 위로 상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지배를 했었네요. 그래서 구바벨론은 히타이트 제국, 성경에서는 해족속이라고 합니다. 해족속. 이 히타이트 제국에게 멸망한 뒤에 아시리아한테 지배를 당하다가 한 900년 정도가 지난 갈대아 지역. 갈대아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 기억나시죠? 갈대아 우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우르 지역이 갈대아의 중심이었어요. 이 갈대아 지역의 나보폴라사르가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 그 아들 네부카드네자르 2세.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실제 역사책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신바벨론을 세우죠. 요 얼굴이 실제 그 이라크 지역에서는 나부쿠두리 우츠르 이렇게 부르나 보죠. 네부카드네자르가 이제 영어식 발음이고요. 느부갓네살이 성경에서 표기한 그 이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히 또 성경에서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당시에 여전히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당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이름은 느고였어요. 느고를 갈그미스 전쟁에서 꺾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남쪽의 왕국이었던 남유다도 멸망시키고요.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러니까 왕자들을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도 뽑아버렸던 왕입니다. 잔인하죠. 역대하 35장, 36장에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각종 보화들과 금은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족들과 또 지식인들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 중에 선지자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남유다, 예루살렘 성이 다 패망하고 귀족들, 그 다음에 지식인들은 전부 다, 또 기능인들, 이런 장인들, 이런 사람 전부 다 끌려서 아주 먼 1000km도 넘는 곳으로 걸어서 이제 끌려가게 되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이후의 시대를, 어떤 시대가 펼쳐질 것인가 라는 이 시대를 계시하는 금신상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셨죠. 또 다니엘한테는 이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삼게 하신 아주 또 중요한 일이 있었죠. 이 다니엘서 3장의 말씀과 그 이후에 다니엘의 환상이 또 있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시대들, 그리고 제국들, 이 큰 틀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을 모두 용광로 같은 풀무불에 넣어 죽이겠다는 그런 명령을 내렸죠. 다니엘서 3장에 나옵니다. 결국 그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 유명하고 담대한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엄청나게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건에 개입하시죠. 그래서 세 친구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넷째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느부갓네살하고 관련된 일은 다니엘서 4장에 나옵니다. 이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모든 지역에 내리는 조서 형태로 이제 나오는데 조서를 기록해 놨습니다. 이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삽니다. 그리고 7년이 끝난 후에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왕으로 복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죠.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 그 잔인하고 폭군이고 교만했던 그의 입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을 또 봅니다. 그래서 다섯째로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고고학에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공중정원입니다. 이 공중정원을 만든 왕이 바로 또 느부갓네살 왕이다. 또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또한 유명하죠. 그래서 영국 대형 박물관에도 유물들이 있고 또 유사한 그 관련된 유물이 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